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의 삶 속에 풍랑도 있고 환란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보다 더 큰 복을 내려주시고 안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 가정, 우리 집안,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민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을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네.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보름달 같은 이 풍성한 이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집안 속에, 우리 민족 속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독일의 베벤하우젠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수도원인데 이 수도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이 수도원이 유명하게 된 것은 그 수도원에 가면은 그 정문 쪽에 아주 전시되어져 있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 작품이 뭔가 하니 두 마리의 사슴 뿔이 이렇게 얽혀져 있는 이런 뿔이 거기 가면 전시가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찾아와서 그 수도 원장님에게 이 뿔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수도사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오래된 그 수도원 그 근처에 숲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두 마리의 사슴이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이제 뿔을 갖다 이제 들다 봤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얽혔어요. 그래서 엉키다 보니 더 이상 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뺄 수 없는 아주 그냥 험한 싸움이 이제 시작된 거죠. 결국은 이제 뺄 수 없으니 각자 나름대로 이제 돌아서서 싸움이 끝나면 나름대로 또 먹이도 찾아야 되고 또 추우면 장소도 옮겨야 되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두 마리가 서로 얽혀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꼴을 먹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긴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마지막 이 사슴뿔이 서로 두 개가 엉켜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원장님께서 이 사슴뿔을 그 수도원 거기에다가 앞에다가 장식을 해놓고 오가는 사람 다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슴뿔을 보시라고. 싸우면, 다투면 결국 다 죽습니다.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사이좋게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살 때에 우리 이 땅에서 죽어서 누릴 수 있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럼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더불어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말이 같으면은 서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나누어지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뜻이 나누어지고 말이 다르니까 결국에는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이 또한 이 세상 속에 때로는 우리 가정과 집안 속에도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모습이 어떤 교회 속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들에게 그들에게 주님께서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위하고 서로 섬겨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워야만이 행복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로 위하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안겨주시는 그 행복을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집안 속에, 우리 민족 속에, 교회 속에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로 가정으로, 집안으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 39절을 중심으로 서로 간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미박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 나는 대로 그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다 각자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왕위에 오르면은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하는 거기에만 그들의 마음이 쏠려져 있습니다. 마음은 지금 콩밭에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철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렇게 말씀함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주님은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병든 자도 나올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깨달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따르지 않지만 이런 주님의 권능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들과 같이 주님을 따르고 동고동락하면서 그런 일을 해야지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자기들의 어떤 특구권을 침해받은 것처럼 그런 나름대로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9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민감한 마음을 품지 말고 좀 마음을 넓게 가지고 좀 그들을 포용하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나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한다고 우리는 배척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길과 다른 길을 간다고 비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생각과 방법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자들을 우리는 서로 포용하라, 관용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엘 넬슨이 지은 존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상대를 포용하고 존중하면 네가 건강해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가 웰빙 시대를 찾으면서 좋은 먹거리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보다 더 건강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 무슨 힐링 캠프다 또 이런 것들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잘 먹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생각을 가진 것도 중요한데 오늘 이 노엘 넬슨이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은 우리가 보다 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상대방을 존중해 줄 때에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또 심령적으로 육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직장과 동료와 상사간에 서로 무시하고 한바탕 다투고 나면 가정과 직장의 행복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가정과 회사나 기름칠 하듯이 잘 돌아가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은 인체도 이롭다고 합니다. 존중은 조화로운 심장 박동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존중할 때 마음이 평화로워지고요. 혈압도 낮아지고 그런데 분노할 때에 우리는 혈관이 수축되어지고 또 심장 발작 가능성도 커진다는 겁니다. 선택은 분명합니다. 나도 건강해지고 상대방도 즐거워하는 존중을 우리는 마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을 담은 회사도 그렇고 또 가정도 그렇고 또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서로 존중할 때에 우리 가운데 탄탄드로 같은 행복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서로 간용하고 존중할 때에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마귀는 서로 무시하고 분쟁하고 또 그렇게 할 때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교회는 건강을 상실하고 말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 서로 존중하지 못합니까? 서로 우리는 관용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관용할 때에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게 보십니까? 두 마리의 개가 서로 이렇게 사랑해서 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서로 무릎 뜯기 위해서 지금 달라드는 것 같습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감격 속에 껴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삶이 되어질 때에 이 그림을 볼 때 우리가 흐뭇한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서로 그냥 무릎 뜯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지금 이런 폼을 간다면 우리 자신도 마음이 벌써 경직되어지고 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걔도 서로 사랑한다면 이 이상의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 포용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알아주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의 일생에 남의 결점을 살피지 말라. 서로 결점을 보았다 하더라도 지혜롭고 친절하고 어느 정도 맹목적으로 여겨라. 그리고 그 결점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좋은 점을 살펴라. 그의 관대함이란 차디찬 겨울이 없고 늘 풍성한 가을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가위에 덮는 풍성한 이 가을을 만끽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관대해지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대함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차디찬 겨울, 삭막하고 냉랭한 우리의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관대함으로 이 가을녘에 무르익은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흐뭇한 것처럼 풍성한 가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더 없는 행복을 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41절 중심으로 서로 배려하라고 말씀합니다. 41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있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유언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더 없는 사랑의 공동체로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고 한날을 맛보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주옥 같은 우리의 삶의 행복을 지향케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어려운 사람, 정말 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마다하지 말고 결국 대접하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급을 내려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하늘을 바라봤더니 또 이제 태풍도 지나가고 비도 그치고 그래서 아주 그냥 청명한 하늘에 우리가 보름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제 더 크게 보여지겠죠? 달을 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이 보름달을 우리가 보기를 다 갈망하고 또 풍성한 이 보름달을 보면서 또 큰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내리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빌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름달은 영원한 보름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보름달은 시간이 흘러가면 또 보름달은 아주 빈약하고 초라한 초생달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생달이 또 빈약하고 이 초라한 모습으로 영원히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죠? 또 시간이 흘러가면 또 이렇게 달덩이가 둥근 풍성한 이 보름달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삶의 여정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뭐 평생토록 영원토록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결국 우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부터는 그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이렇게 풍성하고 또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넉넉하고 뭔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사고로 예기치 않는 일로 인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참 직등하기 힘든 그런 마음이 어려울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뭐 혼자 살아간다면야 뭐 내가 풍성하든 뭐 어렵든 뭐 그렇게 살아가겠는데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참 부모님 찾아뵙기도 힘듭니다. 또 내가 어렵고 힘들면 참 고향 찾아보기도 그렇고 친구 만나기도 그렇고 심지어 가족끼리도 만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잘 될 때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좀 배려하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맙시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지난날 텅 비어져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보름달 그 이상의 복을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집안 속에, 우리 민족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특별히 우리가 넉넉할 때 어렵고 소외된 사람, 작은 소자에게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더 큰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50절에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오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여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름달보다 더 큰 충만한 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너희들이 서로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공동체 속에서 가져야 할 가치관, 중요한 가치관을 또 하나 들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 우리 요즘은 쉽게 슈퍼에 가면 소금을 살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이 소금이 거의 화폐에 버금가는 그런 가치로 서로 통용하는 것이 이 소금이었습니다. 어떤 노무자가 일을 해서 때로는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요 소금으로 지급해 줄 정도, 그 정도로 소금이 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가끔 이제 소금을 너무 섭취하면 안 된다. 이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우리 건강을 해친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소금을 과다 섭취하면은 또 동맥경화증, 성인병에 치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은 과하게 섭취해서는 안 되지만 소금은 꼭 필요합니다. 저도 군대에 가서 행군을 한다든지 또 폭염 속에 또 산악 행군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소금을 꼭 섭취해야 합니다. 소금을 먹지 않고 이렇게 과하게 땀을 많이 흘려버리면 기진맥진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음식 속에 이 소금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소금 넣지 않고 이런 곰탕 드셔보셨습니까? 얼마나 참 밍밍합니까? 그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가정 속에서 이 소금이 우리의 맛을 더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살맛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마치 소금과 같은 사람이겠죠.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소금과 같은 사람을 바로 화목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소금과 같은 사람이 많을 때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는 살맛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소금 같은 사람은 바로 화목하는 사람이죠.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집안 속에, 우리 민족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온전히 누릴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소금같이 서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
서로서로의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고 서로서로 좋은 관계로 맺게 해주는 그런 참으로 화목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을 때에 정말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삭막한 세상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특징은 화평케 하는 자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은 삭막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고 전쟁터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송곳 같은 삶을 살아서 서로서로 손에 손을 잡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하고 또 서로서로 화목을 도모하여서 더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가위를 통하여 보름달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 관용하고 서로 배려하고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잃지 않고 하늘에서 그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사모하면서 서로 삶의 자리에서 서로서로 관용하고 배려하고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의 이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집안 속에 우리 민족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되 충만히 부어주셔서 관용의 영, 배려의 영, 화목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 또 집안 공동체 우리 민족 공동체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삶을 도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나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저 천국에서 영원히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것 드리겠습니다. 사천의 동바람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강석도 들으라 우리 집주도 축복하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믿음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11조 헌금 박순덕 권사님, 주정헌금 이종철 집사님, 윤석빈 집사님, 문순옥 권사님, 함덕순 권사님, 홍신용 권사님, 김현숙 권사님, 한홍철 목사님, 김정희 사모님, 박재숙 권사님, 최성중 목사님, 이준혜 권사님, 봉성환 집사님. 감사헌금입니다. 이정숙 집사님, 박태식 집사님, 강등혜 권사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박순덕 권사님, 조혜림 성도님, 문선미 성도님, 이준혜 권사님. 목적 헌금입니다. 문순옥 권사님 선교 장학금 올렸고요. 한홍철 목사님, 김정희 사모님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 임대료 최송죽 목사님 올렸고요. 한홍철 목사님, 김정희 사모님, 한우리 성도님, 한유리 성도님, 한태리 성도님 올렸습니다. 감사헌금 홍신영 권사님, 김현숙 권사님 올렸고, 또 우리 노은주 권사님 헌화헌금 올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드린 귀한 헌금 하나님 앞에 동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11조 헌금, 주정헌금, 또 목적헌금, 또 감사헌금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이 서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데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대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집안 속에, 우리 민족 속에 충만히 보름달보다 더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집안 축복하시사 자자손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의 가정들로 대대로 이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 친척 하루빨리 구원의 반열에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꿈꾸고 바라는 소원 또한 주님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심령 하루빨리 치유함을 입고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